100배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 놓고 정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중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으로 함께 박수치며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의 영구역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은혜받을 자신과 말씀 전하실 김정기 목사님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 정께 주님께서 권하게 붙잡아 주셔서 어떤 풍파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써지는 강남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김정희 목사님 주님의 단위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그 입술과 모든 영혼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변화되고 깨닫고 주님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의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라 주님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월 22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기입 운동과 성경 읽기표를 우리가 계속 통하여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고와 또 순종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통장과 이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하나님과 잔정을 쌓으시고 성령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시고 신앙의 간증자가 되시고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MD 사역자 모임은 엘림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각 교구 MD 사역자들은 엘림실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HDTS 아웃리치 및 청소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서 안전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 및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2월호가 있습니다. 2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늘 서점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2월 한 달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김경혜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옵소서. 2020년 올 한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처럼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가정이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의 복받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만 오늘도 수요 예배자로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화로부터 작년부 이르기까지 각 부서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사명 감당케 하시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분목사님 모든 사역자님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성장하고 안보까지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려운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어 주시고 자유대한의 체제로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정희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돋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경청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저희들에게 늘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헌금비용 발정마다 복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571면에 있는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랍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찬양 한 곡을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제목인데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에 한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쉬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잠시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 그리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기도가 다 응답받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DTS 아울리치와 청소년 필리핀 선교 준비가 잘 되도록 또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예배 앞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대에 응답하시고 족되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간에 충만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며 주님과 더욱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깊은 기도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울리치가 DTS가 아울리치 선교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심령들 거목처럼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능력되고 복되고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2020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고의 씨를 심고 순종의 씨를 심고 6가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을 이겨버리고 하나님 4가지 축복을 100배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더 뜨겁게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목회에 하나님 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원로 목사님 장수의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남자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여자로 태어나시겠습니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하겠습니까? 예. 만약 내가 시간을 돌려서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까? 지난 새벽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저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는 일도 없겠지만 너무 고생시켜서 딴 놈 만나서 잘 살아보라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예수님을 잘 믿는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도 미군은 해병 20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어떤 마을을 아주 학살했던 탈레반 지도자 아흐메드 샤흐를 생포하거나 제거하려고 특수부대원 네이비실 4명을 적지에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특수대원들이 은밀히 이동하던 중에 그 마을의 목동들을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목동들이 탈레반에게 자신들을 신고할 것이니까 제거하자라는 의견과 아니 죄가 없는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이냐 살려주자라는 의견으로 이 4명의 군인이 논쟁을 했습니다. 결국 그 4명은 목동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노임을 받았던 그 목동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로 달려가 탈레반에게 미군들을 신고했고 결국 수백 명의 탈레반 군인들이 이 4명의 미군을 추격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이 3명은 전사하고 마커스 러트렐이라고 하는 병사만 겨우 숨어서 생존했습니다. 기자들이 그 마커스 병사에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목동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동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려주면 우리의 존재를 탈레반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경련 끝에 살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전상 위험을 줄이는 것보다 인도적 원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후회한다면 전우들의 죽음이 무의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들이 목동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두고두고 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죽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동기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구두쇠처럼 살거나
사기를 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의 동기는 돈이 목적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무슨 짓이든 어떤 일이든 다 하는 사람의 동기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신앙의 양심이냐, 믿음의 결정이 동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6장에는 두 번에 걸친 아람 군대의 침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23절까지는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멀게 된 아람 군대를 환대해서 돌려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4절부터 33절까지는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포위 공격했더니 큰 성에 큰 환란이 불어닥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공경에 처했는지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아람 군대, 포로됐을 때 환대하지 말고 돌려보내지 말고 다 제거해서 할 것을, 기운 차리라고 떡과 물을 주었더니 도리어 힘내서 쳐들어올 줄 알았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할 것을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살려주자, 떡과 물을 주고 환대하자라고 했던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만약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고난의 상황에, 어려운 처지에, 답답한 환경에, 병이 드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하면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람 군대의 포위로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자 백성들이 굶주리다가 그들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행합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일들이 발생됩니다. 바로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먹는 행위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처절한데 이스라엘 왕은 아이고 아이고 하며 장내라도 터진 듯 베옷을 입고 성 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을 삶아 먹어 그 마음이 슬픈 여인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거죠.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 여인은 이스라엘 왕을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왕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돌아다니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베옷을 입고 성 위를 돌아다니니까 백성들의 굶주림을 이해했다는 듯이 저들의 행동을 보고 저들의 눈을 맞추고 저들의 소리를 들으며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굶주린 백성들이 왕이여 왕이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왕이여 저 여인의 아들도 오늘 삶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정의를 실천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여인의 말에 한마디도 반문하지 못하고 결국 기도하지 않고 돌아다니던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가 몇 번 나라를 구했는데 지금은 엘리사의 머리를 베어오라고 장관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리더는 고난이 다가오면 돌아다니지 않고 말을 퍼뜨리지 않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자입니다.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회개하고 용서의 눈물을 구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암살자를 보낸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돌아다니는 발소리를 이미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쓸쓸해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칼이 쫓아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 다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겠다는 결심으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거짓된 경건을 꾸미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하는 소리에 자기의 목소리를 보태고 기도가 없는 자리에 홀로 기도의 소리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안다는 듯이 베옷을 입고 어그적 걸었을 것입니다. 성 위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이 봐주기를 기대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 왕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오히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 왕이라도 어쩔 수 없구나. 야, 왕이 저 정도면 우리는 다 죽었다. 아마 그날 저녁에 그 왕을 봤던 많은 여인들도 자기의 아들들도 잡아먹으려고 칼을 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소망을 주지 않는데 절망과 포기하고, 야, 더 견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말하며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21세기 세계 선교와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많은 영적 리더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던 이유는 한국교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가난하고 굶주렸던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 먼지를 뒤집어 썼던 나라, 어떻게 세계의 중심, 복음의 중심이 되었는가? 그것은 기도의 소리로 팔도 강산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울부짖는 간구의 소리가 땅의 문제를 풀어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빠르게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기도의 소리가 묻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며 기도의 자리를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어나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기도의 열정으로 불태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더 나쁜 여인입니까? 아들을 숨긴 여인입니까? 아들을 먼저 잡아먹은 여인입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아들을 숨긴 여인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먼저 내놓은 여인입니까? 누가 더 지혜롭지도 누가 더 나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여인들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을 살리려고 한 아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차마 남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할 수도 없는데 자식 살리려고 여인들이 칼을 들고 나선 결과이죠. 부모, 형제, 그리고 또 굶주려 죽어가는 다른 자녀들을 살리려고 끔찍한 짓을 여인들이 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옥 가도 우리 아이들은 살아야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칼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반기를 들지도 않습니다. 옆집을 향하여 폭력으로 쳐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행동들이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여인들의 진짜 문제는 굶주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다가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내 방법을 찾다 보니,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 소망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 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아이부터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아이를 포기하고 둘째를 포기하고 다 포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었던 경험, 하나님이 지켜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떡과 물을 나눠주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칼을 들고 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간증도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시 흔들렸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지워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다 결국 포기한 것입니다. 자녀를 포기했던 진짜 이유는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녀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손으로 자녀들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한 번 더 불러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더 한 번 강한 팔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니시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나간 것이 들어오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되고 없던 것도 풍성하게 되고 넉넉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고도 이웃집 여인과 머리끄덩이를 붙들고 싸우며 그 힘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들 내놔라, 네 아들 내놔라 그렇게 울고 있는 여인들, 더 이상 여인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들의 모습도 짐승처럼 변할 수 있다 이거죠.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사가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는 가망이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판사가 당신의 자녀는 사형감입니다라고 판결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손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세계적인 인물, 큰 거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일에도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믿는다면 내일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내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일도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100배의 축복을 2020년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올해 안에 자녀들의 문제가, 올해 안에 가정의 문제가, 올해 안에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흉년 때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100배의 축복이, 사업의 문제의 100배의 능력이, 교회 안에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은 올해 2020년도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창세기 2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흉년의 때에, 어려울 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당시 애굽은 흉년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나일강이 흘러오고 비옥한 땅에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흉년을 모르는 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다 피신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에 하나님 내려가지 마라.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유혹에 버티고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가 요새 풍년이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야 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살기를,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거부가 되는 비결은 세상에 흉년이 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하늘비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심어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손가락을 건 약속의 땅, 오늘 우리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편한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버티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신, 장담하며 약속하신 땅이 하늘비전 교회 예배 장소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면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불황이 없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문제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짐으로 춤추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심은 떨쳐버리고 상주심을 믿기에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 의심을 떨쳐버리고 상주심을 믿기에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솔직히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불경기가 효경기가 되느냐?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부도 맞은 사람이 다시 부자가 되겠느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실 거라고,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 아들이 달라지겠어? 어떻게 오래된 문제가 금방 해결되겠어? 어떻게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잘 되겠어? 라며 의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에 물들어 믿음보다는 의심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악에게 변질되어 소망을 갖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기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장관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디서 비슷한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광야예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하지요. 수박을 굴려보고 상상의 나래를 펴봐도 될 턱이 없는 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볼 때에 중국 영화만큼이나 뻥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뻥칩니다. 23절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불가능합니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아도 불가능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한 것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고기가 하룻길 되는 지면에 뿌려졌다. 가로 세로 24km 넓이고 높이로 90cm 이상의 고기가 쌓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하루 이틀 동안 고기를 모았는데 고기를 난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 하는 사람들이 10호멜 2000리터를 모은 것입니다. 자, 이게 3땡땡 물통입니다. 2리터짜리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고기를 하루 이틀 동안 얼마를 모았느냐? 이거를 1000개 모은 것입니다. 적게 모은 자, 난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나 진짜 고기를 먹어야 되나? 이러신 분들이 모은 게 1000개.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겨라고 하시면 겨? 응, 겨. 겨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거시기 할 거예요. 그러면 거시기 하신다고? 아멘. 거시기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들어야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냐, 고통을 당하냐,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슬픔과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슬프지? 왜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 왜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지? 하나님이 너를 순금같이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 말씀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멘한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의심이 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고 손을 휘휘 저으며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하는 것이죠. 의심의 영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악한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자녀에게서, 우리의 가정에게서, 우리의 환경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것,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했다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는다면, 그런 의심과 염려와 걱정이 닥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는 순간 성령께서 내 곁에, 천사가 내 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환하게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소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기를, 귀신이 울고 나가기를,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줄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마침내 복되고 가정이 마침내 승리하고 교회의 부흥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2020년 100배의 축복 말장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먼저 씨를 심을 때, 먼저 씨를, 순종의 씨, 수고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심는 자에게 반드시 안겨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의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은 마침내 복이 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다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식을 희생했던 두 어머니,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한 번만 더 견뎠다면, 하루만 더 인내로 버텼다면 모두가 배부르게,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신앙은 흔들리지 말자. 자녀가 별일을 다 저질러도 기도를 멈추지 말자. 가정과 교회를 위한 수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멈추지 말자.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하면 큰 상급을 주신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탈레반과의 전투에서 유일하게 생존했던 마커스 러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그 사건을 글로 썼고, 이 사건은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Lone Survivor, 고독한 생존자라는 뜻입니다. 목동들의 배신, 억울한 죽음, 그 군인들에게 미 해군은 십자훈장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상장을 주었고, 그리고 특히 대원들을 위해서 살신성인했던 팀의 팀장
마이클 머피 중위에게는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새로 만드는 1조 2천억 원짜리 이지스 전함에 그 전함의 이름을 마이클 머피라고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2015년 2월 25일 한미 훈련을 위해서 이 마이클 머피 전함이 목포에 입항한 적이 있습니다. 허무한 죽음, 멍청한 결정, 지혜롭지 못한 상황 판단,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를 떨어뜨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숭고한 피는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울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뒤돌아가거나 에이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가정을 더 지켜내기 위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지켜내기 위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무화과 나무의 피 말라도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그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실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래?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기도의 줄기를 잡고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며 다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쉰 지가 오래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의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듯,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듯 여겨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오래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3번 부르고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쉬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세상을 허우적거리고 방황했던 우리의 하나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삼주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했던, 세상 것을 만지려고 했던,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우리의 욕망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시 한번 병마의 문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환경의 문제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전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있노라 하나님 교회가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기도의 눈물을 쏟아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책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여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아시지요, 들으시지요. 하나님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백배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잊었다라고 말해도 믿지 마라. 원망하지 말고 너의 입을 지켜 기도하고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술의 기도의 제목이 쏟아지는 순간, 마음에 묵상에 주께 연락되는 순간,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안 되던 것이 되게 해주시고, 문제가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것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되어 수 있도록, 백배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신 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에 영시 예배 10년을 맞기 위해서 산에 기도하러 가서 한 서너 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내년에 1000배의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와줘서 성경을 찾아보고 1000배의 복을 가지고 내려와서 영시예배 금년에 1000배의 복을 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별로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에 교육관 칠 수 있는 그 헌금이 생기고 목사관을 짓고 기도원을 짓고, 원래 이 교회가 붉은 벽돌이었는데 붉은 벽돌 바깥에다가 돌로 이렇게 입히고 이런 일을 그 당년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금년에 100배를 주신다는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군은 내일 새 세상이 온다는 걸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사마리아에 내일 이맘때에 새 세상이 오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믿음이 보배인 것을 알고 금년에 100배의 복을 받는 복이 내 복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복이 임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